가지 감사와 세 장 말씀으로 함께하는 슬기로운 교회생활 임정현입니다. 오늘은 주일 저녁이고요. 또 라이저 베프티스트 기도회가 연일 계속되고 있는 오늘이 7일째 되는 날인데 12일간의 일정이기 때문에 벌써 아쉬운 생각이 많이 들어서 오늘은 기도할 때 특별히 이 12일이 아니고 보통 다니엘 기도에도 21일 동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9일 동안 더해져서 21일이 된다든지 아니면 지금은 사실은 전시와 같은 상황이잖아요. 코로나가 처음 발발했을 때 국가 전시 상태와 같다라고 이래서 우리가 모든 분야에서 그와 같은 불편이나 그러한 것들이 있어도 국민들이 어떤 강력한 국가적 그 대응에 같이 협조했던 시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12일이 너무 아쉬워서 말씀드린 대로 21일 기도회든지 아니면 정말 이 땅에 가장 강력하게 지금 역사하고 있는 어둠의 그 견고한 진과의 대전투를 한다면 40일 기도회도 좋겠다. 그것은 기도회를 하면 할수록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기도회고 또 이를 위해서 우리 침례교회에서 너무나 많이 침례교회 리더 목사님이나 리더 교회 그 맡은 많은 분들께서 이 기도회를 준비하시고 또 여전히 기도하시면서 인도하신다는 느낌이 들고 제가 정말 저의 본래 태생은 친정은 감리교회였습니다. 어려서부터 감리교회를 다녔고 그리고 결혼해서 제가 또 수년 동안은 장로교회를 다녔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장로교회를 다니셨기 때문에 그리고 2001년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을 하면서부터는 이제 침례교라는 새롭고 낯선 교단에 이렇게 교회를 다니게 되었는데 이제 비로소 제가 라이저 베프티스트를 통해서 제가 침례교도라고 이렇게 자신 있게 정체성을 밝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땅에 정말 장로교도 있고 감리교도 있지만 하나님 말씀 앞에 정말 그 똑바로 바르게 서서 우리 그 신앙의 삶을 세우고자 하는 침례교인인 것이 자랑스럽고 40일 기도회로 정말 우리 모두가 새로움을 입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열망 때문에 제가 감히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첫 번째 감사는요. 우리 어린이 예배가 비록 소수기는 하지만 정말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아이들이 말씀도 사모하고 또 예배에 얼마나 집중을 하는지 제가 정말 한번 그것을 영상에 담아서 공유하고 싶은 그 예배 때마다 마음이 있지만 예배에 방해될까봐 정말 카메라를 들지 못하는 것이 너무 아쉽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예배 드리면서 한 생각이 떠오르는데 분명히 예수님이 제 안에 계신 걸 우리가 다 고백하잖아요. 그런데 제 안에 있다라는 그 실체는 뭘까? 그거에 대한 실체에 대한 경험, 실체에 대한 삶에서의 그 확신적인 삶, 이것은 뚜렷하지 않았는데 오늘 예배 드리면서 그 한 이미지가 떠오르는데 예수님이 제 안에 계시고 제가 예수님과 같이 동행하면서 길을 걷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저의 눈이 있고 예수님의 눈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눈으로 보고 간다면 정말 저는 그 원하는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거죠.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는 저의 눈을 여전히 사용하고 있고 저의 눈으로 보고 제가 눈에 보기 좋은 대로 그 길을 가는 건데 제 안에
분명히 계신 예수님이 내 눈으로 보고 예수님이 보시는 그 길로 제가 이렇게 순종되어 가기를 원한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예배드리다 보니까 또 새로운 발견, 또 새로운 경험, 하나님과의 동행의 길에 있어서의 그것은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은 어제 내가 하나님을 경험했어도 또 무한하시고 무궁하신 하나님의 세계의 경험은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제가 이제 우리 친구들하고 공과 공부를 하는데 이런 감동이 있다 보니까 공과 공부 시간에 오늘 공과 공부의 주제는 예수님이 잡히셨어요. 그게 주제였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그 가룟 유다의 고발을 가룟 유다에 의해서 사람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붙잡혀 가셨거든요. 그게 공과의 주제였는데 제가 예배 시간에 강력하게 이렇게 하나님의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우리 친구들한테 복음을 전하고 싶은 열망 때문에 공과 시간에 공과책을 하지 않고 제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런 것을 또 예수님의 탄생과 이런 스토리를 가지고 우리 친구들한테 이야기를 하고 이제 우리 친구들한테 이제 공과 시간이 한 15분 정도밖에 시간이 안 되거든요. 10시부터 예배를 드리고 11시에 끝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얼른 공과를 끝내고 자리를 일어나려고 하는데 우리 친구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선생님 근데 왜 공과는 안 하냐는 거예요. 공과 책이 너무 재밌다는 거예요. 제가 교사 생활 20년 넘게 했지만 놀라운 이건 일입니다. 아이들이 공과책이 재밌다고 공과를 더 하자고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제 교사 생활에 정말 유일무이한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하던지요. 대부분의 우리 친구 그 지나온 경험으로 보면 선생님 일찍 끝내주세요. 선생님 공과 언제 끝나요? 이게 주제였거든요. 근데 저는 오늘 정말 너무 감사하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감사로 우리 공과 시간에 우리 아이들이 공과를 사랑하는 아이들 너무 귀엽고 이런 생활을 이런 주일학교를 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두 번째는 오늘 제가 일과 중에 오늘 하루 삶 중에 그 이제 직원 부친상을 당한 상가병원에도 갔다 왔고 이런데 직원이 부친상의 부고가 전 직원 그 단톡방에 떴습니다. 그러면 이제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상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직원들이 이제 다 댓글을 다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상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는 크리스찬 스타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김보영 과장님 하늘 위로를 기도드립니다. 그 모든 가족들 위에도 그 위로가 함께 하기를 이렇게 아마 그런 내용으로 제가 몇 줄을 이렇게 썼습니다. 그런데 이제 직원들은 다 상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라고 이렇게 다 썼죠. 그리고 오후에 이제 그 약속한 시간에 직원과 같이 문상을 갔는데 그 직원이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이제 본부장님 너무 고맙다고 그 댓글 그거에 위로의 글에 자기가 무교인데 저희 그 가정이 무교인데 그렇게 정말 감동 있게 써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고맙다고 그 많은 형제 중에서 한 가정이 시어머니께서 오셔서 기도해 주셨는데 너무 감사했다고 이런 말을 하는데 제가 더 놀랬고 그때 사실은 살짝 또 용기가 필요했거든요.
모든 직원들이 상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하는데 유독 나만 눈에 띄게 그렇게 한다는 것이, 그런데 역시 그렇게 하길 잘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고, 또 오늘 이제 문상을 가기 전에 이사장님 일정을 챙겨보면서 이사장님께서 그 상가에 가실 경우 제가 이제 모시고 가려고 이사장님께 이제 문자를 드리고 답신이 왔는데, 일정상 방문하기는 어렵고 따로 인사를 하겠다고 이렇게 답신이 왔습니다. 답톡이. 그랬는데 네 알겠습니다 이사장님, 그리고 그렇게 끝낼 수도 있고 오늘 오후 즐거운 시간 되십시오 라든지 이렇게 한 줄을 더 넣을 수도 있는데, 제가 그때 그 문구 앞에서 잠깐 주춤을 했는데 주일 오후 즐거운 시간 되십시오 이렇게 제가 써 보내야 되겠다. 그런데 이제 주일이라는 용어가 믿는 우리에게는 익숙하지만 세상 사람들에게는 정말 교회스러운 약간은 반감을 가질 수도 있는 이 멘트가 단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제가 그 단어 앞에서 약간 주춤했었는데 제가 용기를 내서 아침에 그렇게 문장을 적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생각할 때마다 내가 크리스찬이라는 거,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거,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사람들 앞에서 내가 이것이 시인하는 것인가 부인하는 것인가에 혹시 하나님 앞에서 그게 그 일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직원에게 위로의 톡을 달 때 그렇게 용기를 냈던 것을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문상 갔을 때 너무 감사했습니다. 오늘 세 번째 감사는 제가 라이저 베프티스트 은혜를 누리면서 너무 감사했고, 오늘은 특별히 교회를 어떻게 섬기는가, 교회를 섬기는 거에 대한 말씀을 강남 중앙침례교회 최병락 목사님께서 전해주셨는데, 우리 교회에 정말 예쁜 권수량 집사님 계세요. 근데 젊고 너무 예쁘고 찬양단으로 열심히 해주시고 계신데 우리 교회 전체 톡에다가 용기 있게 글을 적어 주셨더라고요. 목사님, 저희가 전도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교회를 잘 섬기는 방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저희가 충성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글을 써주셨는데 그 감동이 제가 너무 크게, 정말 마리아처럼 우리 교회에 정말 필요한 귀한 선언이요, 선포요, 결심을 우리 가장 그냥 여리여리한 우리 마리아 같은 귀한 집사님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면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최병락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기를 모든 교회, 예루살렘 교회에도 문제가 있지 않았는가. 하나님께서 기본으로 샘플로 친히 하나님께서 사도들에 의해서 세워진 초대교회의 모범인 예루살렘 교회에도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이 섬김을 놓고 다투지 아니하였는가. 현대의 모든 교회들에게 문제가 있는 거, 3,500개 침례교회 3,500개 문제가 있다. 그러나 문제가 있는 것이 이상한 것이 아니라 문제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 앞에서 우리가 문제에 넘어질 것인가, 아니면 문제를 넘어서서 우리가 도약을 할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선택하고 이 문제를 대응을 해야 될 것인데, 많은 교회들이 넘어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셨고 정말 그렇게 전해주셨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정말 동일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귀한
정말 새로운 결단 앞에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우선은 먼저 함께 다 함께 새벽이든 저녁이든 모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감으로 우리가 정결함을 입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저희들이 우리의 몸과 마음과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고, 또 너무 반가웠던 게 강남중앙 침례교회 그 엎드림 찬양단 팀에 저희 교회에 있던 정다윗 전도사님께서 그 단상에서 찬양 리더를 해주셨는데, 얼마나 은혜로운 찬양으로 온 그 정말 회중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넘쳐나도록 이렇게 찬양을 해주셔서 제가 오랫동안 정말 말씀 끝나고 기도하고 내려와서 정말 답도 썼어요. 너무 감사하다고. 정말 오늘도 하나님께서 7번째 날 라이즈 다시 일어서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귀한 기도회를 허락해 주셔서 오늘 3번째 감사 올려드리고, 우리 정말 귀한 마리아 같은 집사님 통해서 우리 교회에 다시 한번 권면하시고 일어서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들을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오늘은 시편 80편에서 82편 말씀을 하겠습니다. 시편 80편입니다.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자정하신 자여 빛을 비추소서.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 앞에서 주의 용력을 내사 우리를 구원하러 오소서.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로 구원을 얻게 하소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백성의 기도에 대하여 어느 때까지 노하시리까? 주께서 저희를 눈물 양식으로 먹이시며 다량의 눈물을 마시게 하셨나이다. 우리로 우리 이웃에게 다툼거리가 되게 하시니 우리 원수들이 서로 웃나이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로 구원을 얻게 하소서.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열방을 쫓아내시고 이를 심으셨나이다. 주께서 그 앞서 준비하셨으므로 그 뿌리가 깊이 박혀서 땅에 편만하며 그 그늘이 산들을 가리우고 그 가지는 하나님의 백향목 같으며 그 가지가 바닥까지 뻗고 덩쿨이 강까지 미쳤거늘 주께서 어찌하여 그 담을 어르사 길에 지내는 모든 자로 따게 하셨나이까? 수풀의 돼지가 상해하며 들짐승들이 먹나이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돌이키사 하늘에서 굽어보시고 이 포도나무를 권고하소서. 주의 오른손으로 심으신 줄기요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가지니이다. 그것이 소화되고 작벌을 당하며 주의 면책을 인하여 망하오니 주의 우편에 있는 자 곧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인자의 위에 주의 손을 얹으소서. 그러하면 우리가 주에게서 물러가지 아니하오리니 우리를 소성케 하소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81편 가겠습니다. 우리 능력 되신 하나님께 높이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께 즐거이 소리할지어다. 시르를 풀며 소고를 치고 아름다운 수금의 비파를 아우를지어다. 월삭과 월망과 우리의 절일에 나팔을 불지어다. 이는 이스라엘의 율례여 야곱의 하나님의 규례로다. 하나님의 애굽 땅을 치러 나가시던 때에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거기서 내가 알지 못하던 말씀을 들었나니 이르시되 내가 그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그 손에서 광주리를 놓게 하였도다.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뇌성의 은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며 무리바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거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치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 마음에 강팍한 대로
버려두어 그 임의대로 행케하였도다. 내 백성이 나를 청종하며 이스라엘이 내도 행하기를 원하노라. 그리하면 내가 속히 저희 원수를 제하며 내 손을 돌려 저희 대적을 치리니 여호와를 하나는 자는 저에게 복종하는 자일지라도 저희 시대는 영원히 계속하리라. 내가 또 미래 아름다운 것으로 저희에게 먹이며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해 하리라 하셨도다. 82편 가겠습니다. 하나님이 회 가운데 서시며 재판장들 중에서 판단하시되 너희가 불공평한 판단을 하며 악인의 납보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며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지며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원하여 악인들의 손에서 건질지니라 하시는도다. 저희는 무지무각하여 흑암 중에 왕래하니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리도다.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너희는 범인같이 죽으며 방백의 하나같이 엎떠지리리다. 하나님이여 일어나사 세상을 판단하소서. 모든 열방이 주의 기업이 되겠음이니이다. 아멘. 시편 80편, 81편, 82편을 읽었습니다. 대부분의 말씀이 우리가 하나님의 도를 떠났고 하나님의 율례를 떠났으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이키시는 방법으로 우리의 대적을 사용하시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들 앞에 어려움을 두기도 하시는데 81편에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내 백성이 나를 청종하며 이스라엘이 내도 행하기를 원하노라. 그리하면 내가 속히 저희 원수를 제하하며 내 손을 돌려 저희 대적을 치리니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치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 마음에 강팍한 대로 버려두어 그 임의대로 행케 하였도다. 들으면 들을수록 읽으면 읽을수록 이것이 정말 우리의 현실의 작금의 상황이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가장 무서운 것은 우리가 아프고 우리가 고통스러우면 사실은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가지지만 우리가 현실이 너무 편안하고 불편이 없는 것입니다. 현재 제가 이제 제 바로 위에 언니하고 오늘 잠깐 이야기를 나눌 때 경제적으로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편을 주지 않으셨고 건강도 우리가 건강도 하고 그렇다 보면 우리가 현재 자족하며 자족하며 그것을 그저 지키고 유지하고 누리는 거에만 목적을 두게 되고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율례, 하나님의 규칙은 얼마나 불편한 게 많습니까? 선교사님이 오셔서 말씀하시면 우리가 어떻게 그를 도우며 그 선교사님의 사역에 협조할 것인가 생각하는 것 자체가 불편하지 않습니까? 그냥 같이 동역하지 않는 것으로도 마음이 불편하고 하자니 그것도 정말 그렇게 녹록하지 않다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불편한 어떤 하나님의 길에서 그 불편함에 우리가 과감히 뛰어드는 용기가 필요한데 우리는 그것을 싫어하며 아주 교묘히 우리의 편안함을 그것을 축복인 것으로 누리며 살아가는 현실에 안주하는 삶이 너무나 우리가 유혹이다 그 말을 하며 정말 우리가 무엇을 남기고 가겠는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삶을 살도록 우리가 다시 한번 결단하자 그런 말을 정말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도 인도네시아 선교사님 직접 파송한 인도네시아 선교사님이 계신데
들어오신 지 한참 되셨는데 그 소망의 집이 어렵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도울지 마음으로 생각만 가지고 있었고 결단하지 못했는데 오늘 정말 그 언니와 이야기를 하면서 선교사님을 한번 배워야 되겠다, 그런 마음의 결심을 새롭게 했습니다. 불편한 하나님의 법, 불편하고 부담스러운 하나님의 법칙들, 사실은 우리가 그 불편 앞에 불편을 즐기는, 불편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불편한 것을 멀리하는, 안주하는 삶에 너무 익숙해져 가고 있는 것이 우리에게는 비극이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주일 하나님께서 늦은 밤까지 함께 해주시고 또 저희에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마음을 부어주시기를 원하며 저는 오늘 슬기로운 교회생활 영상 촬영을 마치고 내일 또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입니다. 제가 말씀 시편 83편 들고 다시 여러분 뵈러 오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고맙습니다. 내가 꿈꾸는 그곳은 나의 님이 계신 곳, 정다운 그의 얼굴 바라보며 마음껏 미소 지을 거야. 나의 사랑하는 님이여 나를 놓지 마오. 사랑하는 님이여 나의 귀에 속삭여 주오. 나를 가장 사랑하여 모든 것을 내어놓은 나의 사랑하는 님이여. 내가 꿈꾸는 그곳은 나의 님과 춤추는 곳, 정다운 그의 팔에 안기어 마음껏 웃어댈 거야. 나의 사랑하는 님이여 나를 놓지 마오. 사랑하는 님이여 나의 귀에 속삭여 주오. 나를 가장 사랑하여 모든 것을 내어놓은 나의 사랑하는 님이여. 내가 꿈꾸는 그곳은 나의 님과 속삭이는 곳, 정다운 그의 손을 잡고 밤새 노래할 거야. 나의 사랑하는 님이여 나를 놓지 마오. 사랑하는 님이여 나의 입술의 꿀 같은 당신의 그 사랑 안에서 나를 녹여주오. 나의